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 영의 세력이 있기에 우리는 깨어서 늘 기도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이제 비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말씀,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저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차라리 저 일을 안 했으면, 저 자리에 안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런 얘기는 종종 하지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이제 이 말은 이제 가룟 유다의 인생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많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측과 이제 주장들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죠. 이제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이제 삶을 이제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택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는 죄악의 길을 선택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이제 70절에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죠.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한 사람은 마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이 이제 악한 마귀에게 이제 사로잡혀진 인생이 되고 말았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제 그 과정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이제 생각을 넣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먼저는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이 생각 관리에 실패해서 결국 이 마귀의 이 속임수와 이 유혹에 넘어졌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건데요. 27절 오늘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의 심령 가운데 그 악한 생각이 결국에는 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그러한 이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이제 과연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는 그는 이제 물질에 대한 탐심을 그는 바로 이기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러한 12제자 중 하나였지만 결국 무너지고만 그런 인생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이제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죠. 근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라고 하면서 그 향유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가룟 유다는 이제 머리가 좋고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했는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이 돈꾀를 맡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전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돈꾀에 있던 그 돈을 조금씩 훔쳐갔던 그런 인생임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잘못된 탐심,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러한 잘못된 세상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참 안타까운 성경의 인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이제 되고 말았던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돈을 사랑함을 통해서 결국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물질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 물질을 우리가 위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또 돈을 벌고 또 저축하고 애쓰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물질에 매여서 늘 물질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또 물질의 탐욕을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 결국에는 그것이 사탄이 일하는 그러한 악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이 세상 욕심 탐심에 흐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딴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룟 유다의 이제 인생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닦아주시는 이제 장면이 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본 장면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은 우리 15절에 한번 보시면은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섬김의 본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당시 이제 소위 남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은 가장 비천한 종의 역할, 종이 하는 이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이 유월절 이제 만찬 전날 만찬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제 모였을 때에 아마도 제자들은 서로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보통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친구 사이에서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경우는 이제 유다의 형편에는 없었기 때문에 남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결국 가장 비천한 종이 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멀뚱멀뚱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다 수건을 이제 이렇게 동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발을 닦아 이제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어찌 본다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가룟 유다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못마땅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에 따를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에 뭔가 딴 마음을 품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분명히 뭔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더구나 종들이나 하는 저런 일을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이제 마음 속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것이 못마땅했을 수 이제 있다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이제 소위 자기 뜻을 내려놓지 이제 않은 거죠. 자기 뜻 내려놓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 자체가 못마땅했던 이제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 뜻이 앞서다 보면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은혜, 감격, 그 하나님이 날 부르신 목적, 이제 그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고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룟 유대의 이제 인생을 통해서 아니 어떻게 사탄이 그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넣었다. 이제 그러다가 오늘 여기 27절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것은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13장 10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그 다음 뭐죠?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이제 닦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잖아요. 베드로가 절대 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저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눈치챘을 거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죠. 그렇다면은 누구부터 닦았을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를 이제 가장 늦게 가장 다음에 이제 닦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런데 누구부터 닦았을까? 이제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추측하기를 그것은 아마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이제 오늘 13장 좀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이 떡을 이 가룟 유다에게 이제 주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가 굉장히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들 해석을 이제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이제 때로는 언제나 나를 지지하고 좋아하고 또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반대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 삶의 이제 모습이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그렇더라는 거죠.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사건건 반대를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사건건 누가 반대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라 했냐면 아니 당신이 예수님보다 목회 잘하려 그러냐고.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이제 사랑받고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는 거다. 다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발을 닦아줄 때도 가룟 유다를 제일 먼저 닦아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먼저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사인이 이제 있더라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여기 13장 1절에 힌트가 있잖아요. 끝에 부분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제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그러한 얘기죠. 그것이 이제 2절에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에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회개의 기회를 이제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18절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41편 9절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게 내게 응해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분명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한 것이 분명하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21절에 이제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뭐예요? 괴로워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 타라소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슬픔을 가진 그러한 괴로움을 이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슬퍼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쯤 됐다면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을 텐데,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음을 열지 못하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명절날 이렇게 잔치 자리에서 주인이 초대한 손님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준비한 떡을 이제 그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시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가 싫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면서 너가 날 팔 거다 이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대의 이 절기, 이 풍습에 따르면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한 사람에게 떡을 주인이 적셔서 그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존경의 의미로 사랑의 의미로 주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29절에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 아주 가까이 있었던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제 요한은 이제 이것이 훗날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지만은 분명 제자들이 이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이제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눈빛에서 아주 가룟 유다를 실망하면서 미워하고 정죄하는 눈빛이었다면 다 알아봤을 텐데 아무도 못 알아봤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가룟 유다를 이제 사랑하셨는가, 안타까워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0절에 보면은 이 유다가 이제 그 조각을 받고 이제 나가는데 30절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이 일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가 밤은 사실이지만 시간적으로 밤은 밤입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간 그 모습을 가리켜서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가룟 유다의 그 심령 가운데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았음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한 이제 알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딴 마음 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사심 갖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내 뜻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live라고 하는 말, 살다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evil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거죠. live. 이것이 거꾸로 뒤집으면은 evil이라고
이블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리브하지 않으면, 내가 사심 품고 내가 내 뜻 내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개하심의 그 음성에 귀 기리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이 악한 이불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아 끝까지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음성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찌 보면은 이것이 어떤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겸손하게 날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도 넘어졌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겸손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